구약 특별히 창세기에 4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 그리고 선악과 범죄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은 바벨탑 사건, 이것이 창세기의 4대 사건입니다. 묻겠습니다. 그럼 바벨탑은 과거의 사건이기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즉 옛날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건은 옛날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노아의 방주에 의인이 있었죠. 노아는 깨어있는 의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당시에 창조과학계에서는 말하기를 약 50억의 인구를 추측해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인류가 그렇게 번성하고 많았어요. 그런데 그 50억의 인구 중에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기적이라. 노아는 깨어있는 의인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가 있습니다. 구원의 장소지요. 근데 오늘날은 이 개념은 역시 방주, 눈에 보이는 방주는 없지만 우리가 피해야 할, 그래야만 사는 곳이 있어요. 그 진리의 터.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도피처를 건설한다, 이런 말에 절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디로 가야만 사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피할 곳은 우리의 도피처 대신 진리밖에 없다고 말이죠. 진리로 피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방주를 묘사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방주에 올라탔다고 할 수 없어요. 교회에 와서 진리에 반응하며 깨어있는 자가 방주에 타는 자와 같다, 이렇게 봐요. 노아의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약 노아의 방주는 80년 정도 건설했다 그러거든요. 추측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행위 말씀이라 그랬어요. 제가 계시의 말씀. 그러니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소문나서 그 주변 근동에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그랬느냐? 우리는 몰랐는데 그냥 죄지어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느라고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느냐면은 악하고 패역한 자도 그리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도 멸망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는데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지 않으면 아쉽게도 세상의 타락한 자와 동일하게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다. 네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의 도구는 거대한 홍수였어요.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물로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는 이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지개를 보거든 사진만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무지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표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거든요. 반대로 까마귀를 통해서도 재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파리, 이, 뭐 별걸 다 동원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해를 어둡게 하기도 하시고, 근데 나일강을 범람하게 해서 애굽을 징벌하진 않아요. 저는 그것도 제 해석인데 홍수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무지개를 공중에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무지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 어찌 보면 또 활처럼 생기기도 했지요. 근데요, 고대에 사람들이 활을 벗어서 벽에다가 딱 걸면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진노를 풀겠다 그런 뜻이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화를 벗어서 공중에다 걸어 놓으셨어요. 이게 무지개야.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무지개라는 원어가 활이라는 뜻이라면 하나님이 화를 벗어서 인류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 사건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바벨탑 사건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의 말씀이 결코 아니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말세 정알에 던져주고자 하시는 당신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중이 무엇인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잘 아는 이야기지만요, 다시 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성읍과 탑을 높이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 이름을 좀 내보자.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도 그 건축물을 보면 누가 만들었대 이렇게 기억해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공명심이 발동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요, 뭐 누구든지 이런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주보에 빠지면 기분 나쁘지요. 저도 어디 모임 가서 제 이름 빠지면 기분 안 좋아요. 순간 인간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억누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름 내면 절대 안 돼요. 행세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것 보기 싫어서 여기 왔잖아, 솔직히. 근데 여기 와서 또 그러고 있어요? 절대 이름 내지 마셔. 우리 이름이 뭔데? 우리가 드러날 일이 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물어봅시다. 알아줘야 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이 땅에서 알아줘서 뭐 할 건데? 제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모임에 갈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회의, 뭐 빠질 수 없는 모임. 그러면 제가 아침에 갈 때 기도합니다. 실지요. 새벽 기도 때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서 말 많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는 척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아침에 출발해요. 그리고도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갔건만 돌아올 때는 씁쓸할 때가 많아.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아는 거 이야기하고 싶었어. 잘난 척하고 싶었어. 내가 너보다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리고 얼마나 속쓰리게 돌아오는 적이 많은지 몰라.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누가 교회 생활을 천국이라고 합니까?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 합니까? 어떤 놈이 그래서? 뭐가 인생이 아름다워? 인생은 투쟁의 연속인데, 그리고 싸워야 이겨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것이야. 교회 모임에서 뭐 셀에 가서 무슨 뭘 하든지 간에, 봉사를 하든지 간에 절대 우리 이름 내지 마세요. 아는 척 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할 때 내 말과 행동이 주변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는지 10번, 100번 생각하고 그거 고쳐야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 되는 것이에요. 그걸 그렇게 얻어맞고도 못 고쳐. 망신도 당할 만큼 당하면서 고통도 해봤으면서
수없이 후회도 해보면서 아직도 그걸 못 고치고 말이지. 우리 이름 올리려고. 없어요. 우리 이름 없어.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들이 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 이건 곧 우리에게 무엇을 힌트를 주냐면요. 이들이 홍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홍수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와도, 즉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겁한지 보세요. 우리들의 이야기요. 죄를 버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죄는 갖되 심판은 면해보자. 이게 인간의 얄팍한 수예요. 하나님에게도 보험 들고 세상에도 보험 들자. 천국도 가보고 이 땅에서도 재미나게 놀아보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 얻어맞을 수 있다. 또다시 홍수를 맞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홍수가 오더라도 피할 길을 찾아보자. 그것이 탑 건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완악함이 이 정도예요. 자, 우리가 흔히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나간 다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벨탑이 건설될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는 주전 2948년에 탄생했을 걸로 봐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에 나이가 나와요.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이걸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추측을 해보니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아담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5,000년 전에 노아가 태어났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다윗 그때는 이제 명확하니까 역사의 기록으로 쉽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나이를 추적해 보니까 그런 연도가 나왔어요. 아무튼 노아가 2948년쯤에 출생했을 걸로 추측을 하는데 그 뒤로 600살 되던 해, 그러니까 600년이 시간이 흐른 2348년에 이 인류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전 인류가 홍수에 휘말려 살지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600살의 홍수를 만난 노아가 그 뒤로 350년을 더 삽니다. 그래가지고 950살에 죽어요. 그때 노아가 죽은 때가 언제냐면 1998년이에요. 1998년. 그러니 노아가 1998년에 죽고 니무롯을 바벨론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추측되는 인물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언제 태어났냐면 주전 2182년에 태어났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니무롯이 만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두 사람이 동시대에 잠깐 살았어요. 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무리들이 살아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노아의 생존자들을 통하여 그 홍수의 사건을 생생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홍수가 다시 날 걸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벨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니무롯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를 건설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은 니무롯은 첫 용사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옛날 우리가 가졌던 성경에는 영걸이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영웅호걸. 그리고 유명한 사냥꾼. 고대 근동의 사냥은 권력을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인류에 오기 전까지는, 탄생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았어요. 내일이 없었어. 오늘 잡으면 실컷 먹고 내일 사냥하지 못하면 그냥 굶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니무롯은 인류 최초로 가축을 길러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1년, 2년을 먹고 살 만한 먹거리를 제공해 준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당연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것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됐어요. 니무롯은 그 힘을 바탕으로 바벨탑 건설에 나섭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주를 가지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죄로 물들어진 인간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큰 숙제인 것입니다. 바벨탑을 깨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탑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바벨탑은 뭘까? 바벨탑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상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탑을 쌓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과 비길 만한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들을 이 인류 역사상 우리 인류가 지금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결정하고 하나님만이 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생명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손대기 시작하면 그건 선악과를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하여 인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선악의 심판은 누가 갖는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돼요. 즉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임의대로 탄생시키거나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에요. 바벨탑은 그것에 대한 도전이에요. 뭐냐?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 이게 바벨탑의 본질이잖아요. 바벨탑을 건설하게 수 있는 그 원천 기술은 무엇이냐면 벽돌과 역청에서 나왔어요. 우연한 기회에 흙이 열을 만나면 단단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기술 같지만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컴퓨터의 발명과 비길 수 있다. 그 당시에 이 벽돌을 임의대로 크기대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기므로 거대한 건축물을 비로소 인류는 건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을 바로 이어주는 역할을 콜타르, 역청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발견은 고대에서 큰 발견이었어요. 이 발견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시간 남으면 뭐 합니까? 물질 생기면 뭐 합니까? 힘이 생기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도 축복이에요. 아십니까? 아셔? 오늘날 인간의 욕망은 무병장수와 수명 연장을 뛰어넘어 인간 창조에까지 손을 대려는 형국입니다. 이른바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인간은, 즉 산업혁명 때까지는 인간은 가진 것 안에서 발전만 시켜왔어요. 즉 동력을 발견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능률적으로, 그리고 편리한 시대를 추구했다면 오늘날의 시대는 활용의 시대에서 창조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벨탑의 기초 작업은 끝났다. 이제 쌓는 것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는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지혜와 자유의지를 교만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생명공학은 결국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발전해 갈 것인데, 문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이 만든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심판받는, 그리고 생사를 걸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고대 사람들이 살아보고자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흩어지게 된 어이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뭔가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2016년 홍콩의 한 회사가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를 만들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전혀 닮지 않았어요. 가지고 그의 얼굴에 62가지의 사람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웃는 거, 화나는 거, 이렇게 새침해 있는 거, 슬퍼하는 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 62가지를 그의 얼굴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이 소피아는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도 했습니다. 이 소피아는 우리나라도 방문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에게 시민권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입니다. 이 소피아는 클라우드를 접속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정보망을 통해서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해요. 그러니까 척척 박사야. 문제는 이 소피아에게 제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소피아, 인류를 파멸시킬 생각이 있는가? 그랬더니 나는 반드시 인류를 파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껐어요. 그래가지고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켜가지고 너 인류를 파멸시킨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농담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웃었어. 자그마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 로봇으로 하여금 탑을 쌓게 만들어요. 탑. 아주 깡통으로 이렇게 각각 다른 색깔 3가지의 탑을 쌓게 했어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이 로봇을 만든 사람이 명령을 했어요. 가서 저 색깔의 탑을 무너뜨려라. 그랬더니 사정을 했어요. 이걸 안 무너뜨리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계속 주문했어요. 가서 무너뜨려. 가서 무너뜨려. 그냥 계속 사정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냐고. 근데 이길 수 없으니까 로봇이 갔어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쌓아 올린 탑 앞에 가서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로봇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당연히 안 났지만 흐느껴 소리를 내면서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턱 무너뜨린 다음에 이 로봇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로봇이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로봇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딕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딕. 이 로봇에게 박사가 질문을 했어요. 딕, 사람들이 로봇을 두려워하고 있다. 앞으로 로봇이 발전하게 되면 인류를 파멸할까봐, 우리에게 해를 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딕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 로봇은 인간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잘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어떻게 잘해줄래? 그랬더니 거대한 인간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사람들을 수용해 놓고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로봇이 우리를 잘해준다고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로봇을 구경하러 다니지만은 전시회가 있으면 애들 가는데 앞으로는 로봇이 사람들을 구경하러 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2045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이 사피엔스 이 소설에서 이 유발 하라리는 동성애자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2045년이 되면 특이점이 온다 그랬어요. 이 특이점이라는 말은 특수하다의 특자요. 그 다음에 달을 이자를 써요. 2045년이 되면 특별히 놀랄 만한 다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도 해요. 즉 2045년이 되면 모든 미래학자와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2045년이 되면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이 비로소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즉
인간이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여 학습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해 가는 그런 로봇이 2045년이 되면, 지금 발전의 추세로 보면 그때쯤 되면 그런 로봇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내는 그런 날이,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일들이 2045년을 기점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공명심과 물질의 야욕에 사로잡힌 선진국들은 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인력과 물질을 쏟아부어서 이 인공지능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점하면 미래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니고 현실 도피주의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느 쯤에 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겠다.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는 더 지체하면 이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 이후로는 이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와요. 이후로는 인간이 인간상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인류가 될 것이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주께서 강림하실 공산이 큽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향하여 지금 인류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기고만장한 괴물들에 의해서 이 속도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미국 MIT 공과대학에서 로봇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기관인데, MIT에서 만약에 스스로 진화하는 로봇을 만드는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로봇의 전자회로로 만들어진 두뇌는 인간의 이 두뇌보다, 생체 두뇌보다 100만 배 전산 속도가 빠르대요. 100만 배가 빠르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봇이 스스로 진화하는 특이점에 이르러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를 방어하며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날, 로봇은 전 세계의 정보망을 동원하여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어. 일주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하면 끝나는 시간, 그냥 빈둥빈둥하면 끝나는 그 일주일인데, 로봇은 쉬지 않지요. 로봇은 상처받지 않지요. 로봇은 감정의 조절에 능하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자기를 발전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이 2만 년 동안 이룰 수 있는 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로봇이.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특이점을 뛰어넘어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는 수준이 돼버리면 사실상 인간이 로봇을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이 열려버린다는 뜻이에요. 못 따라가니까. 이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지요. 이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내가 만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피조물인 인간이 저리 가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 100번 양보해서 제가 지금 저희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고, 또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인류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노동이 없는 미래를 이야기해요.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도 로봇이 다 해버려.
주방 봉사자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주방 봉사자를 구하지 않는 날이 올 수 있고요. 주차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 자율자동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 앞에서 딱 내리면 자동차가 예배 드릴 때까지 밖에서 저 먼 곳에 주차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어요. 이런 유토피아가 열릴 수 있어. 반주 안 해도 돼. 피아노 반주를 100배나 잘하는 로봇이 반주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지휘자도 없어질지 몰라. 어떻습니까? 노동이 사라진 사회, 축복일까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 사라지는 건 저주인 걸 아십니까? 자, 흔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노동이 시작됐다. 저주의 결과로. 이마에서 땀이 흘리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2장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경작을 했어요. 거기서 농사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작하고 농사 짓고 일하는 것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평화롭게 농사 짓고 살았어요.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서 이 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 경작한다는 단어는 참으로 흥미롭게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예요. 일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 우리에게서 일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러분, 로봇에게 일을 빼앗겨버린 인류는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짐승과 같이 비참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바벨탑 사건과 심판이 있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셔요. 온 인류가 어둠에 캄캄이 쌓여 있을 때 노아를 찾아오시고 모든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대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캄캄한 영적 암흑에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어린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매달려 바알에게 경배할 때 바알에게도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숨겨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편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요. 그 편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사 당신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무심코 어떤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 때문에 물질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 있는 동기를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뒤처져도 괜찮아. 세상 돌아다니는 거 몰라도 돼. 우리가 오직 지혜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웃으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을 단호히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기뻐함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상 세파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용기 있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만 남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바벨탑을 쌓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이름을 내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며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결단하며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대한 흐름들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과학 문명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지식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모른 채 쌓여져 있는 바벨탑을 이 시간 허물어버리며 우리의 이름 석자를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생명의 제단을 쌓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라. 묵묵히 가거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